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미친 돼지 몰살 사건입니다. 네, 미친 돼지 몰살 사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양이 좀 많지만 이게 이야기라서 그렇게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 예수를 보고 달려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고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을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말씀 증거할게요. 네, 본문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군대 귀신 이야기,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은 거라사 광인이 한 명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한 명이 아닙니다. 거라사 광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근거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을 일단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것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 광인이 2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는 분명히 1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2명이라고 그러고 누가와 마가는 1명이라고 할까? 그리고 마태는 본문의 그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가는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2명이냐 1명이냐? 도대체 지역이 어디가 맞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머리가 터지겠죠. 별로 관심 없나요? 그냥 머리가 깨져요. 신학자들이 이걸 밝혀내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밝혀냈을까요? 못 밝혀냈을까요? 네, 못 밝혀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이 왜 서로 다른지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틀리다고 해서 한쪽 거를 수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마태를 수정하든가, 누가와 마가를 수정하든가, 이렇게 수정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수정하면 안 돼요. 그대로 우리가 해석되어지지 못하더라도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옛날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두 명이었는데, 예, 마태가 증거한 건 2명이었는데, 마가와 누가는 2명 중에 1명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한 거다. 해설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건이 2번 있었다. 가다라 지방에서 1번 있었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도 1번 있었고, 돼지들이 양쪽으로 2,000마리씩 4,000마리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2번 있던 일이다. 충분히 해석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그걸 틀렸다 지적할 만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둘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라사 광인이고요. 하나는 군대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태는 둘로 보지 않았는가, 그런 해석도 물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한 명인 것 같지만 2명이 있어요. 어떤 2명?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악한 마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 양반들을 오늘 꺼내놓고 심란하게 이제 한번 심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사실은 이미 내쫓으세요. 그냥 이렇게 내쫓아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딱 접근하니까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분리를 시켜놓고 지금 복음을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탁받고 어쩌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빛이 성도에게 딱 닿아지면요, 우리 성도는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누구와? 광인과 귀신을. 광인과 근데 귀신을 분리시켜 놓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그 존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오까지 막 찬양하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광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얘기한다고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 좀 내버려 둬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서 거라사 광인은 영문을 모른 채, 지금 영문을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를 보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못 알아봅니다.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왜?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을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하는 존재는 뭐냐면 광인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은 아직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돼지에게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몸에 2 인격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명인 거예요. 2 인격체가 존재해요. 그런데 거라사 광인은 영문을 모른 채 가만히 있는 거고, 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냐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며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둘은 완전히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섞여 있었어요. 광인인지 군대 귀신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섞여 있었어. 근데 누가 오시니까 분리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인격체를 하나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상징하는 그 영혼, 더러운 영혼은 십자가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게 십자가로 이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과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군대 귀신은 이제 광인의 몸에서 이제 떼어져서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몰사를 하는 거죠. 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은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몰사가 되는 거고 다른 한 명은 성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이 형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광인이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광인이 형님은 성도로 거듭나는 거고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인이 형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론 부분에 가면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을 해요. 광인이 형님을 너는 이제 무덤 속에 있지 말고 이 복음을 가볼리아 지역, 너 이방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너는 활동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즉 귀신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찬양하고 높여드려도 기도하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귀신을 구원해 줄까요? 귀신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지 말아달라고 해요. 몰아내지 말아달라. 간청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 많이 해보셨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 귀신을 그냥 내둘까요? 네,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우리 지옥 보내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지옥 안 보낼까요? 죄송하지만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지옥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제가 몰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몰사가 맞죠. 몰사가 맞아요. 차이를 아세요? 몰살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고 몰사는 스스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사 이방인들은 예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 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몰살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스스로가 지옥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고. 예수가 돼지떼들을 몰살시켰다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지옥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고 있는 중에 선택된 어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몰사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또 뱀도 뱀이 하와를 이제 꼬셔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핑계 대죠. 얘 때문에 내가 먹었다. 얘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책임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가해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전가하고 그 마귀 때문에 그런 게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나를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친 돼지들 있죠. 이 미친 돼지들이 끊임없는 번지 점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인에게 더 이상 붙어 있지 못한 군대 귀신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보내지 말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 어느 정도 그분의 습관이나 습성 같은 걸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습관을. 그리고 율법도 알아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를 구원하러 왔는지도 알아요.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구원하러 왔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하다 여기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돼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곳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돼지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 그냥 내버려둬. 그런 걸 알고서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 왜?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니 들어가라. 그런데 이 돼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또 자멸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한다고 해서 귀신들이 죽나요? 안 죽죠. 이걸 과학자들은 이렇게 풀더라고요. 귀신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귀신이 있으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이 둥둥 떠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귀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자전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이 본문의 내용을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가 몰살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이건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와 귀신의 존재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요청을 받아도 절대로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귀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들어가라.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멸로
들어가는 절벽 가운데 떨어지는 그 죽는 길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돼지와 똑같은 기도를 해요. 아니, 이 미친 군대 귀신과 똑같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절벽을 향해, 바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소원 성취에 관한 간증들을 합니까? 소원 성취에 관한 간증들. 부처님께 치성을 다했더니 뭐 병이 나았고 사업이 번창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1,000번째 예물을 정성껏 드렸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이 성취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소원을 자꾸 이야기해요. 귀신들은. 어떤 거?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라도 들어가서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정말 중요한 건데 다 생존에 관심이 있어요. 이 미친 돼지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생존을 위한 것만 계속 기도해요. 돼지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아니, 돼지들이 아니죠. 군대 귀신은 생존들을 위해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부정한 곳에 숨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절에 숨고요. 교회로 숨고요. 막 사원으로 숨고요. 막 숨어요. 그래서 숨어서 소원 성취를 빌죠. 돼지에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군대 귀신의 모습이고 스스로 지옥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들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 미국이 잘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사는 것이다. 아프리카 그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냐. 왜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건설적인 나라가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게 다 만사 형통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면 그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됩니다.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만사형통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라는 전도의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게 죄송하지만 군대 귀신이에요. 요게 미친 돼지들입니다.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던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군대 귀신 대장이 하는 설교예요. 예, 군대 귀신 대장. 2,000마리 중에 맨 앞에 줄 서가지고 가는 거야. 돼지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해 맨 앞에 줄 서서 가는 거야. 그게 오후에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박수무당이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니까 거라사 이 광인 형님은 이제부터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을 좋아할까요? 이제 짜증낼까요? 왜 짜증낼까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거라사 광인 이 미친놈 때문에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주인은 물론이고 그 돼지를 치던 뭐 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직업을 잃고 다 망했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냄새 어떡할 거야? 우리 옛날에 구제역 때 막
그 몇 마리 안 되는 거 막 묻어도 막 냄새 막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파주에도 묻었고 막 그랬는데 2,000마리가 지금 돼지가 이 양도 아니에요. 돼지예요. 돼지들이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동네 그 썩는 냄새가 한 1년을 갈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거라사 강인. 거라사 강인은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요. 이 동네에서 못 살아. 아마 예수님 떠나고 나서 반쯤 죽거나, 아니면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청구할 수도 있어. 2,000마리에 대한 청구. 요새 돼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리당 50만원씩만 잡아도 2,000마리면 250, 10억이에요. 그쵸? 틀렸을 수도 있어. 10억이면, 야, 걸어서 광인이 형님을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청구할 것 같아. 너 빨리 돈 내놓으라고. 너 때문에 지금 내 사업이 지금 망했다고. 걸어서 강의는요, 짱구가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광인이 형님의 믿음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떠나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광인이 형님의 소원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믿음이다? 광인이 형님 믿음이 아니에요. 광인이 형님은 지금 여기에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딱 한 가지야. 나는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만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거 없어서 사는 거고, 저 할 거 없어서 사는 거 맞아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그냥 목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꾼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려고. 그런데 마치 이게 굉장한 신앙인 양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거라사 강인도 똑같아요. 나 여기 있으면 지금 큰일 나요.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라사 광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퇴짜 맞잖아요. 넌 나 따라오면 안 돼. 너는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 복이다. 돼지들이 전부 몰살 당하는 것이 복이다. 몰사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에 여러분이 지금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받으셨죠? 네, 망하는 것. 여러분 망한 거잖아요,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도요, 사실 지금 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를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건데, 안 믿어.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아있어라.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여기서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야무진 꿈을 갖고 살지만 사실 일찌감치 버리세요. 네, 야무진 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하는 그 야무진 꿈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이 땅에서 내쫓지 말아달라는 둥,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둥,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하지만 성도가 된 거라사 광인은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겠습니다. 귀신과 전혀 반대된 소원을 말해요. 귀신들은 여기서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거라사 강인은 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배 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계속 기도한다면 그건 여전히 미친 돼지들이에요. 그냥 욕을 먹어야 돼요. 네, 호되게 욕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그런 미친 돼지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갔더니 뭐만 남아요?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조의 섭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돼지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 아세요? 네. 이 목 구조상, 이 신체적 구조상 45도 이상을 못 올린대요. 이 돼지, 이 머리를 45도 이상 못 올려서 실제로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보는 게 어디예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들은 땅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군대 귀신에서 미친 돼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것도 다 본인이에요. 다 버려내고 광인이 형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사로 삼겠다. 너는 이곳에 남아라. 이제 더 이상 군대 귀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인 형님이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이지만 두 인물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 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 귀신과 같은 미친 돼지들이 그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명은 은혜 받은 거라사 광인의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이 두 존재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군대 귀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미친 돼지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귀신과 죽은 귀신과 같이 싸우는 거죠. 죽은 인간, 죽은 귀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은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서신서들은 이걸 윤리 도덕적인 걸로 약간 풀어내거든요.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모습이 군대 귀신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군대 귀신이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돼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 돼지 뭐 같은 거니까 제가 혼동해서 써도 이해하세요. 그 군대 귀신, 그 돼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땅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더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돼지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군대 귀신이 우리 안에서 다 자멸하여서 죽으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막 음행은 안 돼, 막 술 취하는 거 안 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더라.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만 나오더라. 라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서신서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율법적으로 나가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군대 귀신이 예수를 만났더니 이제는 뭐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광인이 형님이 일부러 내가 술 취하는 거 끊어야지 못 끊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미친 돼지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광인이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귀신을 이제 영적인 다른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귀신을 영적인 다른 존재.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는요, 아직 십자가로 완성되기 이전이에요. 이전이고, 아직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다 정격으로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육체에 존재하고 소위 이제 빙의라고 하는 빙의라는 표현 아시죠?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 그런 빙의라는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는 없습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없어요. 귀신이 들렸다 나갔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무당들이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칼부림 사건 막 있죠. 근데 그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귀신 들려서 그렇다. 사람은 착한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칼 들고 막 설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나 뭐 그런 거니까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귀신이 빙의해서 한 거니까 죄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개수작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귀신이에요. 사람이 칼 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소복 입은 여자를 봤어. 칼을 입에 물고 있어. 소복 입은 여자를 봤어. 귀신이야. 이 귀신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그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빙의 그런 거 없고요. 그거는 그냥 뭐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은 그냥 정신병, 그냥 조현병이나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바로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건 예수님이 시대에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지는 이 땅에서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였는데 악한 마음을 품었더니 그 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똑같잖아요. 인간도 인간이었는데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고 마귀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 중에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제자한테 사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지만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나 귀신 씌워가지고 이렇게 살인한 거다. 이런 핑계는 안 통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 조심하세요. 예,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 자가 귀신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냥 우리 자체가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테마적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죠. 막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성수 막 뿌리잖아요. 성수 뿌려서 이거 뭐 하는 거인가요?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겠죠. 뭐 소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당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인간을 마귀로 봐야 돼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군대 귀신이다. 모든 인간은 다 미친 돼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인간들의 악한 습성이라는 거죠. 자기는 마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해보면 뭔가 지적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딱 지적하면 다 뭐예요? 나는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전가하길 좋아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지적해. 그러면 저도 뭐예요? 핑계를 대죠. 아,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게 왜 그런다고요? 다 선악과 먹은 마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선악과 만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뭐라고? 그런 존재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막 빙의 돼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빙의 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하와가? 아니죠. 뭐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뱀의 너의 생각과 맞는 것 같아. 일치시켰더니 그걸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거. 요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여 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새벽기도 막 열심히 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겠죠. 근데 내 생각을 계속 고집부려. 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뜻이 안 맞잖아요. 그래 놓고 3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서 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건 기도한 게 아니고 돼지가 꿀꿀거린 거죠. 돼지가 꿀꿀거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하와가 그때부터 악한 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뱀과 같은 존재가 된 거고 하와랑 마귀랑 같은 존재. 둘 다 지옥 가야 하는 존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지옥 보내지 않으세요. 뭘 지옥 보내요? 인간인데 마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가 죽여요? 인간이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죽였다고 이 사탄 억울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그럴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였어? 인간이 죽인 거예요. 왜? 사탄과 같은 생각을 품은 인간이 같은 사탄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예수님이 왜 죽어요? 창조주이신데.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손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이거 오후에 설교할 건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시 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존재를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폭풍 속으로 이제 몰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며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폭로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비밀스럽게 십자가라는 그 포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제자들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폭풍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한 것이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 그 한 사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고라사 광인 지역에 일부러 지금 목숨 걸고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뭐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돼지 2,000마리 그냥 죽는 거 보시고 바로 떠나세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광인 한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광인을 선교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사라는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길러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안 길러요. 그러면 이 돼지의 주인들은 다 누구냐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광인을 만나서 이 광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옷을 일단은 안 입고 다녀요. 일단은 옷을 안 입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막 해요. 광인은 말 그대로 미친놈이고 귀신 들린 자예요.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요. 막 하도 발광을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묶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끊어내고 광야로 막 뛰어다니고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 광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의 특징이 뭐였어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한테 간섭받기 싫다고 하죠. 아담과 하와도 간섭받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무화과 나무 뒤로 숨고 막 몸을 가리고 숨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간섭받기 싫어하는 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고라사 광인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성을 완전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간섭받지 않는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며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달려들어 소리 질러요. 귀신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귀신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결국은 고라사 광인은 그 귀신은 간섭받기 싫어서 한 소원인데 예수님은 그걸 들어주시면서 뭐예요? 자멸하는 길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제 광인이 형님은요 말끔해지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뭘로 이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죽옷의 의미를 이 고라사 광인이 그대로 적용된 거죠. 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그에 반해 이 사건을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원해요. 역시 뭐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가 지금 죽어서 돈이 얼마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분이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망하는 일. 그게 어떤 형태든 어떤 사건이든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떠나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해봤고요. 저 옛날에 절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다가 교회 오빠가 절에 열심히 다녀. 왜 그래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세요. 나 이제 싫어. 도대체 싫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라는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셨으면 이게 정말 은혜고 정말 감격인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차버리는 거야. 싫다고. 사실은 예수님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려 죽이고 싶을 거야. 근데 너무 능력자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정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광인이 형님이 아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거라사 광인을 막 쇠사슬 묶어. 그리고 너는 귀신 들린 놈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실질은 누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고 정상이다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걸 바라본다면 그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면 누가 정말 광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가 빛을 싫어하고요. 원래가 어둠을 좋아해요. 정한 것을 싫어하고요. 부정한 것을 좋아해요. 소고기보다 저는 돼지고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고라사 지역에 있는 모두가 다 귀신, 다 미친 돼지들. 사실은 미친 돼지가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알아봐요. 왜? 내가 손해본 것만 보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하나 남겨두시고 가는 게 바로 고라사 광인의 거절이에요. 고라사 광인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했을 때 그걸 거절해요. 아니야, 너는 여기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 해야 할 일들은 뭔가요? 여기 고라사에 있는 그 미친 귀신 들린 그 돼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그래야 한다고 봐요.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여기서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